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I am nothing without God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58번째 시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3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말로 예수님이 아껴주셨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의 전적인 삶이나 베드로의 믿음을 얘기하기보다는 베드로가 넘어졌었던, 베드로가 실수했었던 그 한 장면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도 혹시나 베드로처럼 넘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졌나? 만약에 넘어졌다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이기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베드로의 실수하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왜 베드로가 넘어졌는지, 왜 베드로가 실수했는지 한번 깨닫고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아마 베드로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러한 제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또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하고 늘 동행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경험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명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적도 없는데, 오늘 우리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거든요. 오늘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강아지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사랑스럽게만 키우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애완견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전에는 참 부유했었던 분이고 부유했기 때문에 사업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냥 다 내려놓고 강아지 키우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강아지 키우는 사업을 하시냐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참 많이 했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참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많은 요청이 있어서 참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서 본인이 많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배신을 하는데 개는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강아지를 많이 키운다고. 그래서 강아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배신을 하는데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는데요.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집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키운 강아지 이쁘지 않습니까? 강아지 참 이쁜 것 같아요. 그 강아지 집에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모습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집 식구도 반갑다고 막 환호하지 않거든요. 학교 갔다 왔다고, 직장 갔다 왔다고, 왔구나, 학교 갔다 왔구나, 직장 갔다 왔구나, 이렇게 반겨주는 가족은 별로 없어요. 그냥 왔어? 잘 갔다 왔어? 강아지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켜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오두방정을 떨지 않습니까? 막 너무 기뻐서, 너무 반가워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런 강아지들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그래서 강아지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배신은 하는데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강아지를 키웁니다라는 이 말이 참 슬픈 말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다 배신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혹시 당신도 나를 배신하시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혹시 당신도 나를 배신하시렵니까? 믿어왔었던 당신도 나를 떠나시렵니까? 아니, 안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떠날 수 있지요. 마음의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대하는 가치, 또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사람 때문에 당하는 배신감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는 항상 너가 그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이 해야 될 대상.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예,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지 마십시오. 남편도 믿지 마시고, 아내도 믿지 마시고, 자식도 믿지 마시고, 남자친구도 믿지 마시고, 여자친구도 믿지 마시고, 사장님도 믿지 마시고, 부장님도 믿지 마시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지 슬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모두라는 모습 속에서 더 많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람 가운데 받는 상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했었을까? 아니요.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너가 나를 배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너가 나를 배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번 베드로가 그러한 사건, 그러한 예견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졌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나는 안 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대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실수했었던 것 중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베드로는요 행동보다는 말이 앞선 사람이었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보다도 말이 앞섰던 사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는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었던 분이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뭔가 말이 센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뭔가 말에 열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만 믿음 지키려고 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배신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딱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배반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라고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베드로는 말의 열정은 있었지만 삶의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부분들 속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단지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술만의 고백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때로는 거짓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진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나의 인사이드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단지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특히 베드로는 말이 센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정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 뜨거움 가운데 막 저에게 자신의 비전을 막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졌습니다. 저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겁니다. 저는 순교도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의 열정, 그의 말을 보면 진짜로 순교할 것 같아요. 그의 말만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뜨거운데, 말은 열정인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자신이 좀 착각했었다고, 뭣도 모르고 그냥 그랬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너무 센 말을 내 앞에서 뱉어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의 얼굴 보기도 그래서 피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 우연히 마주쳐가지고는 머리를 긁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너무 세게 말했다. 내가 북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내고, 그때는 정말로 뜨거웠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말의 열정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의 열정이 아닌 삶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말을 강하게 하고 말을 열정적으로 하고 말을 뭔가 막 믿음직스럽게 막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은 열정이 있지만 삶은 열정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넘어짐은 우리들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는 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물론 어떤 이유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다발을 갖다 주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이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군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오늘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앉아 있다면 분명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뜻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초신자이기보다도 기존 신자들한테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왜? 아직까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헌신을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생명의 위협 앞에 믿음을 지키겠노라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직은 모르는데 생명을 내가 이제 어려운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참 뉴질랜드 땅 가운데 지지난주죠. 참 어려움이 있죠. 크라이처치에서 사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총 앞에서 다 이제 50명이 이제 목숨을 앗아갔죠. 이것이 비단 이슬람에게만 국한된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 교회들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총구를 겨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가 왜 단체가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대운교회 앞에서도 폭탄을 가지고도 올 수도 있고 총을 겨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린 대안이 있어요. 어떤 대안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위험해. 가지 말자. 그런 대안을 얻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럼 여기에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라는 사람, 그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명의 위협 앞에서 물론 두려울 수는 있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후반부에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 그래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지금 누가 총구를 겨냥하면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안 믿고 내 생명을 보존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문이, 영적인 눈이 다 열려져서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는 모습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다시금 본론으로 끄집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생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안전과 이익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믿음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내가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정말로 생명 바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온전히 아까 찬양을 했어요. 온 마음 다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또 온 마음 다해 또 주 알기 원하네. 여러분들 이 찬양하면서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까?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데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한다고들 고백해요. 베드로처럼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까지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앞에 나의 안정과 나의 이익 앞에서는 예수님이 누군데요? 내가 어떻게 그랬어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베드로는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예견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부인할 건데.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어요. 너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 부인하던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 난 죽을 때까지는 주님 따라갔고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특히 베드로를 이끌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3명의 아끼던 제자들한테 내가 잠깐 기도하러 올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에서 좀 기도해 줄래? 그러고 나서 예수님 기도하고 오셨더니만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는 이 모습 가운데에 분명하게 베드로가 넘어진다라는 것, 베드로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부분들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지? 나도 정말 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의 기적을 내가 경험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왜 나보고 넘어진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왜 나보고 왜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이 말 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예수님 바로 알게 해주시고 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깨어 기도했더라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 사건 이후에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갔다 왔더니만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그 1아워마저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종교 의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파워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인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이 모습 속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 결국은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생명의 주인을 부인하더라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주인을 부인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해놔야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지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부분들은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간구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위급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문제 생길 때만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함,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만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위협 앞에 내 자신의 안전과 안위 앞에서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다.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러한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부분들 속에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라는 핑계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말은 똑같거든요. 기도라는 것, 이게 기도라는 프레이 하는 거라고 또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게 숨을 쉬는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한문은 다르겠지만 한글로 봤었을 때 기도가, 인간에게 있을 때 기도가 막히면 죽듯이요, 영적인 부분들도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건 내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화려한 하나님, 과거 화려한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본문 5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의 실수 가운데 한 가지가, 물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반응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진 게 지금 이 모습이 같은 거예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건 이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하고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육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예수님하고 멀찍이 갔다라는 건 이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하고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넘어지고 쓰러지죠.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믿음 생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예수님하고 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배 생활하고 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도 생활하고 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 생활하고 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가까웠고, 예전에는 말씀이 가까웠고, 예전에는 영적인 생활이 가까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었지,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그래서 한가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봉사도 많이 했어. 아니, 옛날 말고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요, 베드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다고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 가운데서 예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멀어졌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졌습니까? 말씀 읽는 거하고 멀어졌습니까? 기도하는 거 멀어졌습니까? 예수님하고 멀어졌다면 이제 간격을 좀 좁히십시오. 바빠서요. 저 직장 생활 때문에 바빠서요. 생계 때문에 바빠서요. 애 키우느라고 바빠서요. 남편, 아내 시중드느라고 바빠서요. 우리 사장님 비유 맞추느라고 바빠서요. 돈 버느라고 바빠서요.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사장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 상사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직업이 나의 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신데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하고 멀어지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연약했었던 베드로, 이렇게 넘어졌었던 베드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 왜 나 부인했어?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나 옥에도 가고 그러고 나서 죽는 그 자리까지 준비됐다며? 그렇게 나무라지 않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3번 얘기했어요.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3번 부인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3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예수님께서 안가품을 가지고 너 3번 나 부인했지? 나 3번 너한테 얘기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예수님의 우중을, 예수님이 그런 의도셨습니까? 그러네. 그런 의도로
그 안갚음의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만드시려는, 그래서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내 양을 좀 먹일래? 내 양을 좀 먹일래? 나한테 잘할래가 아니더라고요. 너 나 사랑해? 그럼 나한테 잘해.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었을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을 때,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나한테 잘해. 그렇지 않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는구나. 결혼한 사람들은 아마 공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나한테 잘해. 안 그래요? 우리는 처녀 총각밖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나? 결혼한 사람은 동의를 좀 해줘봐요. 자기 나 사랑해? 그래. 자기가 나 사랑하면 누구한테 잘하라고? 나한테 잘하라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타나,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너 나한테 잘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너 나 사랑해? 내 양떼 맡겨. 너 나 사랑해? 내 양떼 좀 먹여. 너 나 사랑해? 양떼 먹여.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었던 그 베드로가 언제 확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다시 한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옆 사람한테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징그럽게 안 바뀌지? 내가 예수 믿은 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징그럽게 안 바뀌지?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부인한 거예요. 나 죽을까 봐 생명의 위협 앞에서 나 저분 몰라요 라고 부인을 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인생이 바뀌어져. 뭐야? 죽으면 끝이 아니네?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이 있네?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천국 심판과 지옥 심판인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니까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뭘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었었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다 순교당했는데 뭘 전하다가 순교당했냐면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위협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죽더라고요. 때로는 사자마비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갗이 다 찢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이 넉넉히 감당해요. 세상이 넉넉히 감당해서 1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오케이. 1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오케이. 내가 여자친구 소개해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오케이. 왜? 세상에 넉넉히 감당해요. 넉넉히 감당해요. 오늘 세상이 넉넉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너무너무 넉넉히 감당해요. 돈 한 장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는 높은 관리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하신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삶에 변화바뀐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쳐놓고, 근데 그 감옥에 쳐놔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너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 너의 삶을 통해, 너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지 마. 예수의 이름 증거하지 마. 그럼 죽여버릴 거야. 그 협박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전 같았으면 날 죽여버린다고요? 왜? 지도자니까, 관료니까, 대제사장이니까,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 너가 너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너 죽인다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고 숨을 쓸 텐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아?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아?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 예전엔 내가 너 말 들었어. 예전엔 너가 너무 두려워서 내가 숨었어.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너희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듣겠냐? 여러분들은 누구 말 들을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들을래요? 사장님 말씀 들을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장 말씀이면, 왜? 사장이 나 자르면 안 되니까는 생명의 위협 앞에 사장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죠. 믿음 생활도 저버리는 거예요. 신앙 생활도 저버리는 거 아니. 우리가 당연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는 더 힘든 문제가 없어요. 가난, 질병,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는데 가난과 질병과 실패, 이런 게 무슨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때도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금은 보화를 많이 얻은 즉 내가 죽어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나를 좀 믿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뀌었다면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게끔, 부활 신앙 회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한 초라한 베드로가 혹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쓰임받았었던 그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기대하며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내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다시금 만나서 그 어떤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